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발라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아래 들어 나갈지어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일어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끄심을 믿습니다. 바라보고 아버지는 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보통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청지기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기 위해서 시작된 사람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부터 그 모든 상황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그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죄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음보다 불순종으로 나갔으며 성경에 보니 불순종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마음대로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은 눈에 보이기 좋을 대로 행동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들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인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120년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고리가 끈질긴지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육체가 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고 인류의 모든 것을 홍수로 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틀은 끊어졌느냐? 아닙니다. 죄의 틀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죄의 고리를 끊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다시금 주의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마음이 복종하고 순종하며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 절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주님이 여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많습니다. 응답이 더디된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믿음이 무엇이고 절대 믿음은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며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비로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안 하십니다. 왜 나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당신의 태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태도에 있느냐?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청년 모세에 대한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작정하고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꿈은 이스라엘 구원이었지만 자신의 계획은 실패하고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했을 때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을 또 기다리십니다. 요셉은 13년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깨뜨리고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이 옳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옳게 한다는 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전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행위가 어떻게 옳게 되느냐, 그 태도가 얼마나 옳으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태도는 삶의 거룩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밟았던 신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덮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 안에서 나와 구별되어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구별됨이에요. 오늘 예배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주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올바르게 가져야 될 태도, 오직 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태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태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은 구분되어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는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률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국률이라는 의미는 은혜,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게 국률입니다. 마땅히 나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국률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국률이 여기셔서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국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이 땅 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무엇보다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건져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은 건 너희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가서 뭘 하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거룩함을 얘기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진 그 태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대상 29장 17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서도 얘기하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시편 97편 11절에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또한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성경 더 나아가서 정직한 자에게 무엇을 주냐?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누굴 속일 때 무엇을 하냐? 거짓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뭐 하느냐?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잠언서 3장 32절은 말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국률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행위 속의 정직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게 하는 영적인 부분이란다면 그 국률하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국률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정직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직함,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 그 일들을 뭐라고 하느냐 비로소 주님께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은 이 거룩함, 국률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정직함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헌신이 바로 거룩함과 긍휼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태도가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절대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태도로 그냥 끝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에서 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태도 위에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며 그 행동을 통해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태도가 바르지 않은데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국률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가운데 옮겨지는 향기가 바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이 거룩함과 국률함과 그리고 정직한 그 태도 가운데 세워진 행동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겸손하고 존경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순종은요 쉽게 하면 복종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에 순종하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그냥 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올바른 태도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할 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혹 순종할 때는 원치 않은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도 올 때가 있어요.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그리고 정직함과 국률함 가운데 갖길 원하는 올바른 행동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충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하지 않는다 해서 소금 언약에 비유하여 소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그 방부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죽도록 내가 주님의 맡긴 자를 감당하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더 큰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학력, 재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들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선한 자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가장 필요할 때 그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충성된 사람을 몇 명 찾아보길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모세와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마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의 충성되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인도하는 일들은 이미 만만치 않은 일들이요, 말 듣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오념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충성되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40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된 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의 능력을 쓰셨나요? 아닙니다. 그의 젊음을 쓰셨나요? 그는 젊지 않았습니다. 그걸 쓰실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40년 때도 40대 또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80이 돼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고백했지만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부를 때 어디서 불렀느냐?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 같이 아무것도 없던 초라한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가 딱 봤는데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어 있느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불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0년 광에서 나던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떨기나무의 불처럼 보잘것없지만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성경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로서 세우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우리가 잘할 것입니다. 그는 어떤 형제보다도 성실했으며 그가 양을 치라고 했을 때 목숨 걸고 맹수들 앞에서 양들을 지킬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충성되이 지키며 싸웠습니다. 그 적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큰 일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그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충성된 장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소리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다윗의 성들조차도 그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도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충성되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시원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나갈 자가 없는데 충성된 누가, 다윗이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능히 지키실 줄이란 말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원어상으로 보면 충성될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충성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주님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찾으는 사람은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국률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행동을 보실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충성되었는지를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이제 동대문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어느 권사님 신방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1장 2절에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3, 4, 5절의 이하에 그 충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으로 맡은 자는 아무 비판과 조롱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느 때까지 충성하느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주께 충성하기라 다짐하고 누가 판단하든 조롱하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그 태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충성된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더 큰 일을 감당할수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종한다고 했을 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골리앗 같은 장수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골리앗 앞에 쓸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동을 더 추가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기 어렵고 충성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내가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고 순종한 사람을 원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한 가지 행동을 더 추가하여 내가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힘으로도 못합니다. 능으로도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고 그 모든 일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철저히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행동과 순종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을 매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행동을 주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된 일을 감당한다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대한 은혜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것은 누구시냐?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온전한 태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완성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여기서 새 타작기라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기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과 긍휼함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날이 설 수 있도록 매일 닦으셔야 돼요. 성경 말합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바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올바른 절대 응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 믿음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죠. 응답이 있겠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뭐한다?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흔들리고 요동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믿으면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가 믿음에 하나님은 이를 의롭게 여기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절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부분들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과 성취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믿음이라는 사실이요. 이 절대 믿음을 통해서 절대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절 2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중 20세 이상 성인 중에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후반부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이전에 그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들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가데스바네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 통해서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들이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고 그들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돌까지 들려고 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성경 말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의 행동이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선포했던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절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말한 내용이지요. 나의 소유임을 선포하며 갈렙의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이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대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몇 년이 걸렸느냐? 그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모세는 40이 지났습니다. 80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척박한 땅,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믿음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응답이 덜이 간다고요?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응답하시는 중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태도, 올바른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성, 순종,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삶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유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 성령을 통한 약속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버지 초반에 11월 달에 이 사실을 내게 주셔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회기가 마무리되는 11월 말 마지막 주 예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산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산지에서 하나님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과 헌신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와 각종 어려움의 사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 앞에 헌신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도는 은혜의 해입니다. 2021년도는 축복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